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해서 인사 나눌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고 서로 악수하시면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될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좀 바꾸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종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밝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 사회 각계각층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허구한 날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러한 모습 시간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이야기하기를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문둥병자 4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둥병자 4사람 그 당시에 버림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자신들만이 성 바깥에서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어야 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4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과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한 29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53년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까이에 아람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작전의 전략은 싸움하지 않고 고사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 안에 있는 먹을 게 떨어지면 그들이 할 수 없이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성을 에워싸고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의 이 군사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지니까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1절 말씀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앞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7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던지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그러면 이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요즘의 단위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4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세겔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4일치의 임금을 한 세겔로 봤으니까 요즘에 한 10만 원 정도로 보면은 40만 원 정도로 되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면은 그게 3,2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먹을 만한 콩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지도 않은 콩을 먹어야 되는데 익지도 않은 콩 아주 조금 사는데도 어느 정도나 들었는가 하니 5세겔이 들었습니다. 그 5세겔이면 지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앞장에 말씀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까지 하는가 하니 그들이 모여서 오늘은 누구네 집 자식을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누구네 집 자식 먹고 이런 내용이 6장 28절에서 나옵니다. 그 실제로 그 다른 집 자녀에 삶아가지고 모두가 안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6장 말씀에 여러분들 앞장 집에 가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되어지면 너희가 식량난이 풀릴 텐데 어느 정도로 풀리는 거 아니 밀가루 한 스하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밀가루 한 스하면은 7.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리터에 이 한 세겔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예언을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 문제는 풀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왕을 보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 장관 한 사람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지 않는 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망을 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라고 부정하는 장관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일 이맘때 내가 이야기한 변화되는 세상과 사회를 보지만은 너는 먹지는 못하고 누리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뒤쪽의 말씀을 보시면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은 장관은 실제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루 상간에 위기에 처했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풀리고 기근의 문제가 풀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심령이 마음에 의심하고 부정한 그 심령은 결국은 변화된 세상을 맛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3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위된 성 바깥에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난 문둥병자 4사람이 성 바깥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람 군대들 가까이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성 밖에 사는 문둥병 환자들도 먹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니 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게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죽으니까 어차피 있어도 죽고 가서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먹고 삽시다. 4사람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제 어둑어둑해진 해질 때를 기다려서 그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을 향해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있어야 할 군인들이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이 판단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이웃에 있는 햇사람 군대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를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연합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밤중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니
4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 아람 진영의 군대 진영에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겁지겁 떠났는지 타고 가는 말도 놔뒀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주 이들 살판났습니다. 먹을 거 실컷 먹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감출 거 다 감추고 그래도 그 진영에는 엄청난 게 남아 있습니다. 얘들이 한참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먹고 소유하고 감추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만큼 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여기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알리자. 그래서 그 밤중에 가서 성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그게 1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나요? 한순간에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장관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기근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죽음의 공포가 돌았던 성 안은 생명과 환호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절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왕도 나옵니다. 장관도 나옵니다. 이 장관은 실세 장관입니다. 그런데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힘 있는 장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나요? 힘없는 4명의 문둥병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게 생명과 희망을 준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도 정치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소망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예요. 보십시오. 문둥병자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성을 살렸어요. 저나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시면 참
그런 대로 생겼어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좋은 여건 가운데 지금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문둥병자가 성을 바꾸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나는 무엇 했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쓰시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 안 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림받은 네 사람의 문둥병자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건강하고 사지가 다 멀쩡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교회도 사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신앙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쓰셨던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곧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가져야 할 품성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 보인 첫 번째 그 모습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니까 가족들이 생각났던 거고 성 안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들 그대로 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이야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 보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 진영에 다 도망갔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가보려는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문둥병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갇혀있는 그 성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인 이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제 일도 바쁜데 뭐 남의 일 신경 쓰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심령의 문제들까지도 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생도 있고 네 신앙도 있고 너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나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욕심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령들이 오늘날에도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면 남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 벌 받을 것 같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나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 전하셨어요? 2019년도 지금 5월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밤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듯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이 사명과 일들로 변화되고 감당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난 날을 우리가 후회하고 탓해야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 각박한 이 세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마음껏 가져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감춰놨다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아마 신나게 갖다 감춰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되면, 우리의 이런 신앙의 자세만 되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까지 주시는 거 하니? 지혜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대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4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갖다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들이 실컷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대한민국에 넘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만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어처럼 이야기하기를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부자예요. 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내려놓으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그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게 아름다운 사람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원해서 병들지 않았어요. 문둥병은 우리가 이야기할 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천형.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그들의 육체가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그것 하나 견디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 바깥으로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도 그들을 격리시킬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 마음에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가서 안에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다 제어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이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 나가는 곳곳마다 희망을 주는 이러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장관, 아까 나온 장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얘기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들었는고 하니 장관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의심했어요.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보긴 봤지만은 누리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뭔고 하니, 믿으면서 사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회에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마 며칠 전에도 의정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죽었다 그래요. 아들은 중학생인데 저쪽 건너방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아버지가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빼놓고 3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유서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이 추정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고로 인하여서 부모가 그 아이들까지 다 함께 죽자 하고 죽었는데 그럼 왜 아들을 남겨놨느냐? 지금도 아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들을 남겨놨느냐 하는 게 의문이에요. 그랬더니 여러 학자들이 범죄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아들은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되니까 그 아들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계신데 연로하신 부모가 그래서 그 부모를 누가 돌볼 것인가 아들이 돌보라고 남겨두고 그 셋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새벽 2시인가 몇 시경에 아들한테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와서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지금 자살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은 왜 죽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범죄심리학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보다 더욱더 심각했던 사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사회예요. 왜?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도구로 쓴 사람들을 보면은 믿고 산 사람들이. 장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이 장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배운 진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름다운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됐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마음에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 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을 믿었어요. 결국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분복과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세상은 비록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믿으셔야지 돼. 서로 믿고 살면서 더더욱이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지 돼.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을 바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면 도봉구는 쉽게 바뀝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4명의 문둥병자가 한 성을 바꿨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그 땅에, 비옥한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상당한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자 두 사람을 보냈어요. 공교롭게도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그 사자 두 사람을 사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자들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거기에 누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조카가 살아요. 그러니까 조카 가족에서부터 모두가 다 몰살되는 겁니다. 사자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테니까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50명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갔는 거 아니? 10명만. 내가 10명만 찾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사자가 마음도 좋아요.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10명만 찾으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10명을 찾는데 아름다운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회가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거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나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살고 바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800만 크리스찬이 있다 그럽니다. 800만 크리스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북한까지 하나님이 통일시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권능과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뀌게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